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기억되는 사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선하시고 인격적이셨고 또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태권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어찌나 엄했는지 매번마다 체벌로 인해서 몸에 멍자국이 쉽게 가시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였고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몇 년 전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마가렛이라고 하는 노년의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재산도 그리고 화려한 경력도 없었지만 그러나 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또 쿠키를 구워서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손수 목도리를 떠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가렛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매우 크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가렛 할머니가 따준 이 목도리를 매일 메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목도리를 뜰 때마다 한 코 한 코 뜰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했노라고. 그 할머니는 마가렛 할머니는 제 마음속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내가 이루어 놓은 대단한 업적 때문에 혹은 내가 이룬 성공 때문에 사람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기억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나를 따뜻하게 그리고 때로는 엄하게 나를 보듬어 주셨던 부모님으로 기억되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억은 우리의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이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출세하고 성공하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였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죠. 애니아라고 하는 8년째 누워 있었던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죽었던 여인을 살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 베드로를 청해서 고넬료의 집안이 모두 예수를 믿는 이야기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유다의 서쪽 해안가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욥바에서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본문의 말씀과 이해가 아니라 도르가를 중심으로 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수놓은 이 다비다는 아름다운 자비의 천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야기 직전에 오늘 욥바의 다비다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룻다와 사론에서 그리고 욥바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이동의 경유지가 바로 이 욥바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6절 말씀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또 한편 도르가라고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도르가는 헬라식의 이름이지요. 다비다, 도르가 같은 인물입니다. 성경을 읽고 다른 인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한 사람입니다. 자, 이 다비다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믿음을 삶으로 나타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 봉독한 36절의 말씀처럼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선행과 구제, 이것은 기독교가 말로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선행과 구제이지요.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선행과 구제로, 구체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우리의 신앙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출세와 개인의 안위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싫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면 모두 거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는 자신의 안위와 안전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려운 자들과 약자들과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과 구제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다비다는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로 가득한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3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맞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과부가 아니라,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모든 과부,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구제와 선한 일을 행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가 많은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좋은 인간관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끼리,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 편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이기심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구제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아끼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구제와 선행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기 힘들어서 사람들은 구제와 선한 일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허비하는 일을 아깝지 않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섬김과 사랑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삶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지요. 바로 다비다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비다의 죽음을 보면서 그 욥바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36절에 다비다는 욥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이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데 그 룻다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 32절 이하에 보면, 우리 3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룻다로 와서 그곳에서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고칩니다. 그리고 룻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비다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지중해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비다가 죽게 되지요. 그러자 욥바에 머물던 사람들이 룻다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청해 부릅니다. 베드로에게 이 다비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이 다비다가 죽음을 통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라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룻다에서 그는 애니야를, 중풍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바로 초대받은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리게 되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쓴 다비다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슬픔의 소식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 이 다비다를 통해서 이제 욥바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합니다. 그리고 다비다, 구제와 선한 일을 행했던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지요. 베드로를 초대했을 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3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과부들이 단순히 슬피 울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입은 속옷과 겉옷 이 모든 것도 다 다비다가 만들어준 구체적으로 구제의 모습이었고 선행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 한 사람의 죽음은 한 가정의 슬픔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욥바의 모든 공동체, 욥바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었습니다. 결국 다비다의 죽음은 욥바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베드로를 찾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를 귀하게 여기는 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비다가 죽어서 그의 시체가 다락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부들은 눈물로 그의 죽음을 애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서 행한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명령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이 듭니까? 아마도 나에게 원수로 기억된 사람이 죽었다면 잘 죽었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인으로 그리고 나에게 귀중한 존재로 기억되는 사람은 그 슬픔의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삶의 종류와 색깔은 각각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삶의 색깔과 종류가 다르듯이 죽음의 색깔과 종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욕을 먹는 죽음이 될 수도 있지요. 다비다의 죽음은 모든 공동체에게 슬픔의 소식이었고 그리고 애통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지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다비다의 믿음은 욥바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영향과 그리고 누구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았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바로 다비다는 공동체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도 다비다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작게는 가정, 크게는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삶이 움직였다라고 기억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비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욥바에 살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룻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시신이 누워있는 다락방에 들어간 베드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해결해 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누워있는 다비다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비다는 일어나 마치 잠자고 일어나 앉아 있는 여인처럼 베드로 곁에 일어나서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리고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라고 4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행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어떤 은총일까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에서 다시 사는 은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겠습니까? 결국 이 다비다는 죽음을 이김으로 오늘 본문의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다비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을 증거했고 죽었을 때에도 그리고 다시 살아났을 때에도 온전히 주님을 증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비다는 다니엘 12장 3절에 기록한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비의 천사가 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제와 선행을 드러냈고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시다. 믿음은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선한 일을 향해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다비다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비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비다의 부활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됩시다. 믿음을 행함으로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